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이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굉장히 내가 설교를 요약해서 짧게 하려고 지금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설교 제목 기억납니까? 설교 뭐 했는지 기억납니까? 예, 신에서 모세 심버스라고 그랬죠. 심버스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 이걸 보면요, 오늘 이 시몬이 베드로 되는, 시몬이 사도가 되는 지금 이 중요한 만남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요, 만남의 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부모 만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 아니지만, 부모를 누굴 만나느냐, 어린 시절의 친구를, 스승을 누굴 만나느냐, 그 다음 배우자를 누굴 만나느냐, 그 다음 사회생활하면서 또 누굴 만나느냐, 만남의 복이 참 중요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늘 기도하세요. 특히 그 아직 미혼인 분들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 많이 하시고요. 만남이 인생을 결정하잖아. 인생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 이제 우리 뭐 옛날에 지존파, 온파 뭐 이런 사람 만나고 잘못된 사람 있잖아요. 이번에 뭐 그 부산에서도 뭐 20대 그 뭐 아르바이트 살인은 잘못 만나고 그렇게 했잖아요. 아무 없는데 만남을 잘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남의 복이 있기를 주님께 기도하고, 인생 잘 만나야 복이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게 만남의 복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만났잖아요, 호렙산에서. 그다음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는데, 베드로가 오늘 여기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호수에서 지금 예수님 찾아갔거든요. 이 전에 한 번 만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시몬의, 베드로의 동생 이름이 안드레입니다. 이 안드레는 시몬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스라엘의 독립, 그때 이스라엘이 로마의 앞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복, 독립을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안드레에게 메시아를,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누가? 베드로의 동생이. 그래서 이 안드레가 자기 형에게, 형님 우리가 찾는 메시아를 내가 만났습니다 하고 소개를 했는데, 예수님 댁 가보니까 예수님 뭐 차도 없고 집도 없고 참 훌륭한 분이다 하고 하루 만나서 하룻밤 지나고 그냥 일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왔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베드로를 찾아가신데, 베드로가 뭐 하는 사람이 아니까 아버지와 함께 이 물고기 잡는 사람이에요. 갈릴리 호수에서. 그게 업이에요. 안드레는 그 업을 안 해서 안 있는 것 같아.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런데 옆에 이제 같이 같은 동네에서 업을 한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야고보와 요한, 형제간에 그 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물 쳐서 물고기 잡아서, 그 사람들은 물고기 잡아야만 시장에 팔아서 그날 양식이라도 사 먹습니다. 밤에 만약 물고기 허탕 치면은 가족이 굶어야 돼. 그러니까 이분들은
소외된 계층이고 하급 계층입니다. 이 사람들. 이 베드로 같은 이분들이 원래는 하급 계층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다윗도 왕 중에 왕이지만 다윗의 그 여러분 직업이 양치는 대학도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들어서 양치는 사람 하급 소외된 계급이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40년 왕궁에 있었지만은 이제는 처가살이하면서 양치는 아주 막노동하는 그런 아무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하나님 부르실까?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가문이 좋고 안 좋고 학벌이 좋고 그런 거 안 따집니다. 제일 조건이 뭐냐면 첫째 조건이요.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느냐, 메시아를 기다리느냐, 그걸 먼저 보고 두 번째는 순종하는 자를 찾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찾아가는데 베드로에 먼저 가는데 베드로는 전에 안면이 있거든요. 안드레 소개로 만났다 했잖아요. 일상으로 돌아갔는데 베드로가 그날따라 밤새 그물을 쳤는데 허탕쳤어요. 베드로는 그 갈릴리 바다에는 박사예요. 보면 제가 한번 지난번 TV에 한번 보니까요, 고등어 떼를 잡고 뭐 물고기 잡는데 그 물고기 떼를 밑에 있는 물고기를 그 판정하는 오래된 기술자 선장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렇게 그 섬 같은 그 위에 육지에다가 그거다가 뭐 이렇게 하나 초소 같은 걸 딱 지어놓고 그거다가 망원경을 갖다가 탁 대놓고 보는데 이게 물 흐르는 거 노는 거 고기 노는 거 있잖아요. 그걸 판매해가지고 딱 하는데 가서 딱 오는데 그물 내려 딱 이게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거 딱 보고 그물 내려야 되거든.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야. 여러분 그거 보신 사람 있죠? 총찬 집사님 보는가 보다. 예, 그 기술이야 그게. 딱 보고 딱 물 이렇게. 여러분 그 고기 노는 그런 게 그 물길이 있거든요. 그게 물길을 보고 내려 하면 탁 내리면 고기 잡는 거예요. 예. 베드로는 박사예요 여기다. 그런데 밤에 한 말도 못 하고 완전 허탕쳤어. 얼마나 여러분 그 밤새 일했는데 허탕이니까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때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그 포구예요, 포구. 배대는 데는 항상 포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설교를 듣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바다에 밀려갈 이게 물에 들어갈 입장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때는 마이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마침 허탕친 베드로에게 그 안면이 있으니까 배 좀 빌려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배가 강대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형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과 상자를 개척한 사람들 강대상 할 수도 있고요. 크리스탈로 할 수도 있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 우리 교회 주보 보고 예배 순서에 아니 개맛을 아느냐 당신이 예배에 대해서 뭐 원리를 아느냐 모르니까 그렇지 모르니까 예배에 대한 성경에는요 고린도전서 14장이 하나 나옵니다. 예배에 대한 거는요 묵기창, 묵도, 기도, 찬송 이런 순서 안 해도 예배 시에는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찬양 시도 있고 찬양도 있고 그럼 우리 교회 지금 이게 열린 예배 앞에 찬양을 먼저 하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순서입니다. 찬양 시도 있고 또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예언도 있고 예언이 말씀이거든요. 그냥 이렇게만 됐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서 맞춰서 순서를 하면 돼요.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면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여러분 뭐든지 핵심인데 핵심 놓치면 안 돼요. 예배도 핵심이 있고요. 믿음에도 핵심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지금 강대상이 배라니까요. 그때 예수님이 뭐 피아노를 친 것도 아니고요. 예배 순서 없습니다. 그냥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다 하시고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합니다. 하나님은 신세 안 지시거든요.
예수님이 신세한 집 너버린데.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 베드로 생각에 밤새 고기 잡았는데 허탕인데 뭐 지금 아침에 고기 다 들어가 뻗는데, 베드로 상식에는 전혀 안 맞는 겁니다. 뭐라 하냐면,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전에 만났던데 이분 메시아를 하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 나중에 옆에 있는 베드로 요한 불러가 도와달라 해서 보니까 건져 보니까 2배 가득, 베드로 배만 아니라 옆에 있는 배도 2배 가득 차도록 잡은 거예요. 전에 만났잖아요. 안드레 통해서 만났잖아요. 보니까 이거는 메시아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기적이잖아요. 그걸 보고는 놀라가지고 그때 딱 깨닫습니다. 이분이 메시아임을 깨달았을 때 자기의 누추함과 부족함과 미련함을 깨닫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을 제대로 발견하고 자기 모습을 보니까 자기의 누추하고 미련한 모습을 깨닫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님 만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나를 따르라, 이제 네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놔놓고 주님을 따르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오늘 사건이요,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도 떨긴 나무에 불이 붙었잖아요. 여러분 그 장면에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떨긴 나무에 불 붙은 거겠습니까? 아니면 신을 벗는 거겠습니까? 그거 어려운 놔놓고요. 그럼 여기서 지금 물고기에 가득 잡힌 게 그 떨긴 나무 불 붙은 같은 일입니다. 자, 물고기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하이라이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배 빌려서 하는 게 그게 하이라이트입니까? 아니면 배를 버려두고 떠나는 게 하이라이트입니까? 어떤 게 하이라이트입니까? 만약에요, 배를 버려두고 떠나지 않았다면 물고기 많이 잡힌 게 그냥 옛날 이야기로, 베드로는 사도가 안 됐습니다. 그냥 물거품이에요. 파도가 확 10m 솟구쳤다가 사라지는 거, 그 포말이라고, 포말. 물거품이 사라지면 원점으로 돌아간 겁니다. 원점으로. 아무것도 아니야. 가장 중요한 것은 배를 버리고 따라갔기에, 버리는 결단이 있고 따라갔기에 오늘 사도가 되고 베드로가 된 겁니다. 호렙산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 참 신기한 일이잖아요. 만약에 신을 벗지 않고 사명을 따라가지 않았더라면, 자기 기득권을 버리지 않고 가지 않았더라면 모세는 그냥 옛날에 양칠 때 이런 일을 보았다 하는 정도로 그냥 끝나는 것이지, 모세도 지도자가 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건 배를 버리고 따라야 됩니다. 배를 버리는 게 뭐냐면 나의 기득권을 버리는데 어떤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삶에도 결단이 필요하고요, 어떤 결정할 때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정할 때 결단. 할렐루야. 이 결단을, 이 판단을 빨리 하고 결단을 빨리 해야 유능한 사람이 됩니다. 이거 질질 끓으면요, 우리 바둑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장고 끝에 악수 떤다고. 오랫동안 생각했는데 나중에 악수를 떠보는 거예요. 오래 생각도 중요합니다. 판단이 빨라야 돼요. 정확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남자에게 신은서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분이 정확해야 되고, 은빈이 좋아야 되고, 학문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에 판단력이야. 신은서판이라고. 판단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저거 어떻게 판단하냐, 그게 빨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여자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닌데 여자분들의 약점이 뭐냐니까, 도로 건널 때에 이게 지금 빨리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남자분들은 운동신이 둔해서 안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사모님하고 이렇게 길 건널 때는 손을 꼭 잡고 건너거든요.
누가 보면은 아이고 저 사람들은 참 사이도 좋다, 저 나이 들어. 그게 아니고요. 손을 안 잡으면 내가 못 믿는다니까요. 애기들처럼. 지금 건너야 될지 안 건너야 될지 모른다니까. 차 가면은 지금 우리는 남자들은 딱 차가 오더라도 이거는 건너야 된다 그러면 타이밍을 알잖아요. 여자들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고양이는 차에 치여 죽는데 빠른 고양이는, 닭은 차에 안 치여 죽습니다. 그냥 띠뚱띠뚱 가도 사람들 알아서 운전하는 거야. 고양이는 지가 말이지 빠른 줄 알고 획 하다가 탁 빠집니다. 그래 가더라도 예를 들면 노타이 가면 딱 이래가지고 딱 가면 저 운전하는 사람 눈 맞추고 딱 가면 차 서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그게 안 되고 막 왔다 갔다 왔다 하다가 막 큰일 난다 이거지. 막 뛰고 이러면 안 된다. 별량이 당한다 내가. 판단이 중요하다. 판단, 결정. 우리 삶에서 참 판단이, 결정할 때가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베드로가 배를 버려두는 결단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드로 안 됩니다. 사도 안 됩니다. 오늘 제 핵심이 내용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주실 때 결단할 때 나의 기득권 내려놓고, 이게 배가 기득권이에요. 나의 고정관념, 철학, 하여튼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기득권 딱 내려놓고 주님 순종하고 따라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한마디 더 붙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말이죠, 가급적이면 교회에서는 병을 고치거나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를 제가 웬만하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여러분들의 믿음이 약해져요. 우리 김장님 정인이잖아요. 우리가 미금에서 90년도에 우리가 개척해가지고요, 기도하는데 얼마나 병자들이 낫고 하는데, 나중에 성도들이요 걱정단에 아프면 맨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낫고. 그런데 나중에는요 믿음이 하나도 안 자라. 그래서 내가 교회 공식으로 했습니다. 당분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기도 안 한다. 이게 병 고치는 기도 안 한다. 내가 이러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한테 믿음 자라기를 원하는데, 목사님이 기도 받는데 거기만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안 자라요. 그러면요, 고기는 잡을지 몰라도, 고기는 먹을지 몰라도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지. 내 믿음이 자라야지. 뭔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그걸 봐야 된다. 하나님이 때로는 목사를 통해서 병자를 고치는 거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그까지, 그러니까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거지. 진짜 원하시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믿음 가지기를 원하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 가지기를 원하고, 그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이. 뭐 배를 버려두고, 내가 두 가지를 못하니까 배도 하고 예수님 제자도 되고 두 가지를 못하잖아요. 어부하면서 어떻게 사도가 됩니까? 둘을 못하잖아요.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야. 그래 배를 버리는 거죠. 그때는 배 버리는 게 큰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배를 버리기 때문에 베드로가 사도가 되듯이,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할 때, 결단할 때 판단력을 바로 가지고, 모세처럼 베드로처럼 우리는 신을 벗고, 신을 벗는 게 내 기득권 내려놓는 거거든요. 배를 버리는 게 기득권 내려놓는 겁니다. 그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톨스토이의 바보 2반이라는 그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이야기 뭐냐니까, 어느 마을에 아이들이 바보라고 놀리는 아이가 있어. 근데 100원짜리고 500원짜리 주고 탁 나오는 아이들이, 야 은행 가질래? 그러면 이 아이는 50원짜리 가지는. 500원짜리 그럼 취소하고 100원 50원 50원을 가지는 거야. 그런 아이들이 막 웃으면서 바보답고 놀리는 거야. 그래 자주 놀려. 그러니까 걔는 50원씩 가져가. 그래 어떤 아저씨가, 야 너 100원짜리 가져야지 왜 50원을 가져가냐. 이거, 아저씨 내가 100원짜리 가져오면 아이들은 다음에 일 안 나고 50원 못 벌어요. 내가. 누가 바보예요? 자, 오늘 또 우리가 바보가 있습니다. 둘 놓고 내가 결단해야 될 때 배를 못 버리면 바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님, 우리는 베드로처럼 오병의 기적을 우리는 체험 안 했잖아요. 아니요. 옆에 구경하던 야고보 요한도 베드로가 체험했는데 옆에 보던 야고보 요한도 같이 배를 버려두고 떠났다니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 팩트 사실이잖아요. 아멘. 2000년 전으로 상상 올라가서 지금 갈릴 바다에서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지금 그 보고 보는 듯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그걸 사실을 믿어지면 우리도 그런 기회가 오면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더 말 길게 안 하겠습니다. 길면은 오늘 이 핵심 메시지가 배를 버리지 않을까 싶어서. 어떤 기회 오거들랑 둘은 안 돼. 둘 가지고 다 안 돼. 여러분 어부도 하고 사도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우리는 주님을 선택해야 되고 내 고정관념을 버려야, 배를 버려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다. 우리는 모두 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멋지게 내가 오늘 설교 빨리 마쳤어. 자, 우리 박수 칠 일은 아니고 금주에 우리 주여 우리의 죄를 1절 부르고 1분간 기도합니다.